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또 한 주 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요.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의 성령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례 이후 하나님이 지켜가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완성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예를 들어서요, 내일까지 꼭 끝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시계를 보니까 벌써 새벽 1시인 거예요. 이거 이대로 괜찮을까? 그 순간 밀려오는 그 불안감,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불안감은 유희순 집사님은 많으실 것 같아요. 편집하시고 막 하시는 일들이 있으시니까 이거 마감 다가오면 이거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좀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미완성 작품처럼 보여가지고 마음이 좀 조급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은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끝이 어딘가 흐려지고 있는 것 같고 계획도 아주 완벽하게 잘 세운 것 같은데 딱 중간에 멈춰선 느낌입니다. 이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 신앙과 내 믿음을 결단했는데 시작은 했는데 큰 문제가 내 삶에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있는 나를 볼 때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순간들이 사실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좀 띄워드렸는데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이 인물을 좀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는요 다빈치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빈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빈치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빈치에 살고 있는 레오나르도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에요. 실제로요, 제가 시내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목사님 어디 사세요? 라고 그러면 저는 꼭 얘기합니다. 저 본강에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머리를 극적대면서 저 본강에 아는 사람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본강에 혹시 오정면이라는 분 계시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얼른 이야기합니다. 네, 본강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러면요, 그러시군요. 그분 정말 훌륭하신 분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본강에 살고 있는 오정면 장로님. 빈치에 살고 있는 레오나르도. 이런 겁니다. 그는 이탈리아 화가이자 건축가이며 뛰어난 조각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빈치는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천재였습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작품을 하나 보면 모두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띄워드렸는데 여러분 최후의 만찬, 이 그림은 너무 많이 봤을 겁니다. 여기저기서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작품이 있으니 이 작품은 또 기억하실 거예요. 이 작품은 모나리자입니다. 그는 천재 예술가였지만 그 삶에는 이상한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었을까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위대한 천재 작가의 작품이 사실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된 작품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는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에 붓을 한번 들면은요, 끝까지 완벽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너무 많은 곳에 손을 대다 보니까 결국 완성하지 못했던 작품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작품이 뭔 줄 아실까요? 제가 지금 띄워드려 있는 사람들은 이 모나리자를 보고서 완성된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미술학자들은요, 이 지금의 이 모나리자도 사실은 그의 미완성된
작품이 아닐까라는 그런 답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 다빈치는 이 작품을 들고 평생을 들고 다니면서 매일 손보고 또 수정하고 또 덧칠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완성하지 못한 채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에 힘을 줄 수 있는 게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런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예술은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예술은 완성되지 않는데 그저 버려질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떤 작품을 막 만들려고 막 붓칠을 하고 막 물감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작품을 완벽하게 끝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술가가 막 그림을 그리고 물감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선에서는 마무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자. 더 이상 못하겠다. 라고 하고 놓아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완벽을 추구했던 천재 작가마저도 결국은 완성에 도달하지 못하고 놓아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또 이 모나리자에 아주 재미난 사연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이 모나리자,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이 가장 유명한 대작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무엇인지 아실까요? 바로 1911년에 이 모나리자가 도난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루브르 박물관 내부의 직원이 몰래 그 그림을 떼어가가지고 훔쳐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 파장이 너무나 커지자 이 사람이 이거 어쩔 줄 몰라가지고 자신의 방에 그 침대 밑에 약 2년 동안 숨겨면 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띄워드렸는데 이 빈센초 페루지아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생겼어요? 흉악범처럼 생겼나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도둑인데 도둑 아닌 척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프랑스가 이 작품을 약탈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나는 내 고향에다가 이것을 돌려주려고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발언으로 이 사람은 국민적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감옥에 살지도 않아요. 금방 나와요. 이 사건으로 전 세계가 이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까지 영향을 줬느냐라고 하면 그 당시에 젊은 화가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뭐 셀럽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주 유명한 화가 여러분 피카소 아시죠? 이 피카소가 이 모나리자를 훔쳐간 주범으로 몰려가지고 실제로 잡혀서 구금되고 조사까지 받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취약한 보안 실패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명작을 만들어버린 그런 아이러니한 사건이죠. 여러분 그리고 100년이 흐른 2025년 올해죠. 똑같은 박물관, 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수천억 대의 왕관 그리고 목걸이 뭐 이런 것들이 도난당한 사건이 또다시 벌어져요. 언론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나리자 도난 사건 이후에 최악의 보안 실패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루브르 박물관은요 세계 최고의 기관입니다. 한 해 관객만 해도요 약 900만 명이 온다는 거예요. 야, 상주에 좀 그런 분들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완벽한 보안, 완벽한 보증을 사실 제공해야 되는데 제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보안을 철저히 해도 최고의 전문가를 섭외해도 언제든지 틈은 발생하고 허점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완성, 우리 인간의 보증, 인간의 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신앙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게 주신 사명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지.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내 신앙과 내 믿음, 내가 정말 잘 지켜나가야지.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요, 자꾸 자신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방황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내 감정과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무슨 상관인데 이상하게도 믿음까지 흔들려 버린 걸까요? 상처가 깊어지면 왜 기도까지 멈춰버리는 걸까요? 유혹이 오면은요, 이번에는 좀 달라라고 하면서 결심한 것좀마저 헛되게 느껴지는 걸까요? 여러분, 세례받은 이후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왜 이렇게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일까요? 그럼 이렇게 요동치는 삶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까요? 바로 그 질문 앞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띄워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세례로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도 지켜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책임져 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완벽하게 지켜야 되가 하는 그런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세례 이후에 하나님이 지켜가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이 착한 일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어떠한 인간적 선행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구원이 시작된 것이 선한 일,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적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세례는 여러분,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시작하신 일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마음 먹고 세례받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틀린 말 같진 않게 보이지만 성경은 더 훨씬 더 깊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2절을 제가 띄워드렸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6장 4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내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내가 하나님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로 내려오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로마의 박해 그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요, 매일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도 이제 지친 거예요.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마치 파도처럼 저들의 삶에 밀어닥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삶의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좀 넘어지는 것 같이 보이죠?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눈물과 너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다. 너무나 불안해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너희의 믿음은 너희의 시작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완성하는 너희의 작품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선한 일, 이 착한 일,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내가 붙잡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붙들어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연약한 결심 앞에 달려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불안해서 살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여러분들을 흔들어도, 환경이 여러분들을 흔들어도, 상황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어도, 그래서 내가 연약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세례는 바로 이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붙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어디까지 책임을 지실까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이것을 책임지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쩌면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성도들을 보면요, 구원을 시작할 때 그 믿음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나는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점차 그 확신이 의심으로 바뀌어요. 불안감이 옵니다. 그리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혹시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또 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나는 정말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직접 개입하신 그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날,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 그 출발점에서 그 구원하심과 이제는 어디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종말의 날까지 그 시작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작품, 그 미완성된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위대한 그 엄청난 천재성도 분명히 시작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완성에는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빈치는 정말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완벽주의가 오히려 수많은 미완성 작품을 낳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지 않아요. 우리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작만 딱 해놓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실 뿐만이 아니라 완성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수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만 봐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여?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완벽하게 마무리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실 때는요,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 만나를 내리시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시작하신 일에 대하여
구원의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보증을 받는 그러한 위대한 작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 르브르 박물관이 아무리 경비를 강화한다 해도 도난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지키려고만 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흔들리고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경비를 누가 서고 계시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신앙과 내 믿음의 경비로 서고 계시는 거예요.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따금씩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한 생각 그리고 행동도 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라고 하면서 수없이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 주를 살아오면서 아마 그 고민을 좀 하다가 이 예배당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와 힘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미 무슨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즉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 역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었듯이 우리 믿음의 완성 역시 우리의 노력은 아닙니다. 오늘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오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추수감사주일 우리 김기아 성도님의 세례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물었어요.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정말 때로는 작고 또 수줍은 목소리로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장면. 저는 그 장면이 계속 제 마음에 떠나지 않더라고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또 엄청 부끄러워하면서도 또 또렷하게 내뱉던 그 한마디. 그리고 그분 입에서 나온 말, 여러분 모두 증인됐을 겁니다. 어떤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했던 그 음성 말입니다. 저는요, 이 고백이요, 약함의 고백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붙들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만 알면 돼요. 예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 대답을 하면서 제 마음에 이러한 질문들이 사실 확 들어왔습니다. 저와 비슷한 은혜를 받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었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언제 주님께 저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 저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언제 나는 고백했는가 라는 생각이 우리 성도님 그 고백을 할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례를 집례하고 있지만 겉모습은요 목회자로 세례를 집례하고 있는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솔직히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리도 알고 성경도 알고 설교도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사실은 언제부터인가 안다, 나는 잘한다 라고 하는 마음을 붙잡고 살아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반성이 제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무언가 성취감보다는 불안이 먼저 찾아옵니다. 안다라고 하는데
걱정이 밀려옵니다. 안다라고 하는데 흔들림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안다라고 하는데 왜일까요? 우리가 더 알아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생겨요. 내가 책임지고 이 신앙을 내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을 스스로 짊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흔들리고,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김기아 성도님 그 고백을 우리 본강교회 모든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모두 듣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김기아 성도님의 그 성품이 또 살아온 삶의 진실함이 묻어나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서 은혜가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비로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는 내가 시작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신앙입니다.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려도 우리는 넘어져도 지쳐도 때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착한 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지켜가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 가운데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해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내가 흔들리면 하나님 실망하시지.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신 하나님은 내 연약함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림보다 더욱더 견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변치 않는 진리를 확신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띄워드렸는데 디모데 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대비가 너무 아주 극도로 드러나게 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여기서 사용한 헬라어 단어가 아피스토우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요, 우리는 불신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변덕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을 아주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로서는 절망이다라는 거예요. 네, 나로서는 절망이다. 근데 이어가지고 주는 항상 미쁘시니라고 했을 때 사용한 단어가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인 거예요. 우리는 불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변덕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늘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하여 나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받고 난 이후의 삶이 우리가 완벽해서 감사가 터져나오는 게 아닙니다. 세례 이후에도요,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 즉 구원의 역사를 그분의 신실하신 목적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완성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내가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짐을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완성시켜야 할 의무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더 열심히 봉사해야지. 더 열심히 완벽하게 해내야지. 결국 이 생각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조금만 부족해도 자꾸만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이 짐을 좀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멋지게 주의 일을 감당한 그날, 무언가 신앙적 뿌듯함이 있는 날에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노력하는 완벽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그 감사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역으로 보면 대림절 첫째 주가 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절기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성품도 여러분 아시죠? 아직 많은 부분이 숙제처럼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미완성입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또 걱정하고 여전히 내 죄와 여전히 싸우고 있고 좀 이기면 좋겠는데 여전히 또 넘어져 있고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 오늘 이 대림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미완성된 모습 때문에 불안해하지 좀 마라. 완성자이신 예수께서 오신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준비됐기 때문에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완성됐기 때문에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미완성인 채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미완성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불안을 넘어서 초조하는 것을 넘어서 걱정 대신 소망으로 스스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부담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대림절의 이 기다림의 이 절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